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가 한 문자를 받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가끔은 이제 기독서적들이 이게 광고로 문자가 오는데 내용은 참 이런 문구였어요. 목사님, 연말 연초 청지기 재직들의 필독서이자 슬기로운 교회 생활 사명 감당 지침서 나이롱 집사와 기둥 같은 재직을 읽어보셨는지요? 2권으로 된 이 책은 나이롱 집사에서 교회의 기둥 같은 재직으로 변화시키는 명저입니다. 마음까지 따뜻한, 영혼까지 평안한, 웃음 가득한 행복한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으시나요?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만 웃기는가? 근데 오랜만에 나이롱 집사란 말을 듣고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롱 환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물론 왜 그러면 나이롱, 이게 가짜라는 뜻인데 왜 이 나이롱이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해져 가지고 네이버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도 대답이 뭐냐면 나이롱이라는 말은 가짜를 일컫는 말인데 나이롱 신자, 사회적인 가짜를 말하는데 하필이면 나이롱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나일론은 원래 화학섬유잖아요. 진짜 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면은 아닌데 진짜 면처럼 보이는 가짜, 그게 나이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롱 환자, 나이롱 집사 이렇게 이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은 나이롱 집사입니까? 아니면 기둥 같은 재직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이롱 신자입니까? 기둥 같은 신자이십니까? 누구나 다 진짜 신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섬김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드린 말씀대로 섬기는 진짜 신자입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나이롱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번 교인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교인들을 양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에 안 나오는 교인을 비유해서 나팔꽃 교인이라고 말한대요. 시대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교인을 해바라기 교인이라고 그러고 한철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벚꽃 신자가 있는가 하면 꼭 교역자들이 신방 가서 억지로 끌고 와야 나오는 인력거 교인이고 설교를 듣는 데다 비평을 하고 결석교회나 찾아내고 불평을 하는 시험 감독관 교인이 있고 또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유람 교인이 있고 집에서는 불면증 환자인데 예만 드리면 좋은 수면 묵상 교인이 있고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가족 대표로 나오는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시간 나팔꽃 교인으로 나왔던 해바라기 교인으로 나왔던 국회의원 교인으로 나왔던 환영합니다. 아멘하는 사람 모두 말하지 말아요. 하여튼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이롱 신자 되지 마시고 가짜 신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나이롱 신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신앙인일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섬김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섬김은 사람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란 곧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이롱 신자가 아니고 정말 진짜 진정한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벤치 워머에 불과한 신앙인입니까? 이 벤치 워머라는 말은 보통 겨울 스포츠에 보면 하키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벤치 워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대기 선수로 벤치에 앉았다가 그날 출전도 못하고 끝나는 선수, 이게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까? 지금 의자만 빳빳이 데피고 있는 벤치 워머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회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만히 앉았다가 자리만 데피고 가는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봉사 또는 섬김이라는 뜻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의 뉘앙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샤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엎드리다, 굴복하다 또는 섬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순종하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예요. 물론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또 그런데 이때 영적 예배란 말을 오해하고 별스럽게 다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번역 성경 영어 번역에 가장 히브리어와 가까운 해석을 해놓은 것이 KJV,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영어로 뭐라 하면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를.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주님 나라 가기까지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오늘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평생토록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진정한 예배가 될까? 오늘 본문 첫째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당 그냥 의자만 대피면서 이 대목에 왜 일어나야 되는 건지, 왜 앉아야 되는 건지, 왜 무슨 뭐 또 교동문을 하고 왜 또 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건지, 뭐 목사님들의 성경은 왜 읽는 건지, 뭐 거기엔 전혀 참여할 생각도 없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생각도 없고 그냥 따라서만 가고, 찬송을 부를 때도 혼정성을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도 안 들릴 만큼 웅얼거리고 옹알이하다가 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올시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가 지루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말씀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이런 사람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듣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졸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가 좋으니까 목사님 왜 좋냐고 그러니까 재우기는 지가 재워놓고 난리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재워도 여러분은 열심히 들어야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유형도 있다고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맨날 딴 생각만 하는 딴 생각파, 설교만 하면 잠자는 수면파, 설교만 하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옆에 집사 권사하고 서로 쪽지 이렇게 써서 주보로 왔다 갔다 하는 쪽지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여기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맹탕 집에서는 성경도 안 읽는 주제가 꼭 설교만 하면 성경 읽고 앉았어. 실속파. 집에서는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예배만 드리면 주보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주보 탐닉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무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너무 피곤해서 설교를 하다가 졸아서 넘어졌어. 교인들 다 목사가 설교하다 졸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못 봤대. 왜? 같이 졸아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신령과 진정이고 이게 그게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조는 분 봤어요. 넘어진 건 아닌데 신방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만 하다가 하늘에 계신 분이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그랬다고 절대로 말 못해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려 무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정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2장 24절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지나서 이건 물론이고 하나를 덧붙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의 삶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중한 예배이지만 그 예배가 진실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1부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2부 예배가 시작되면서 내 최선의 삶, 내가 최상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가면서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모든 삶이, 말하는 것이나 인격적인 것이나 가는 곳이나 행하는 모든 그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신광교회 이 교회 부목사로 있다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아주 작은 교회에 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 일부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느 유명한 큰 정원에 사랑받는 꽃으로 피어 있으라고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하늘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고 있겠으며, 그러나 저로 하여금 어느 후미진 산골 그늘진 곳에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이름 모를 들꽃으로 피어 있으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서 있겠습니다. 뭐 감동도 안 하고 오늘 어떻게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비록 자기 자신의 삶이 남들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예배, 제물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믿음은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불이 일어나서 내 자신이 몽땅 녹아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오늘 내 생각이 변하고 오늘 내 언어가 변하고 오늘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내가,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어두운 사람이 밝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 갈 때
바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질적으로 이런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때로는 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몇십 년 목회를 해도 가만히 보면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저 자신도 그래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설교를 무엇하고 했길래 왜 우리 교인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삶이, 그 신앙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려도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찬양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먹물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검어진다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을 멀리 할 것인가를 잘 보고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내 신앙을 흔드는 내 믿음의 손해를 끼치는 세상의 모든 문화나 세상의 친구를 멀리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 믿음에 유익을 주는 사람, 내 믿음에 유익을 주는 장소에 자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성경 보고 자주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된 것은 가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 말씀에 어긋난 사람, 말씀에 어긋난 성도, 말씀에 어긋난 친구는 멀리 하시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 성숙한 인격자들에게는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당장에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변하더니 모르게 나도 어느새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도 22kg를 1년에 뺐다니까요. 금방 일주일 새 22kg 빠지면 죽어요. 천천히 한 달에 1.5kg 정도 천천히 빠졌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어떤 신자가 우리 교회를 오랜만에 와갖고 누구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갈렸냐고. 딴 목사님 와 있다고. 성도 여러분, 딴 사람이네. 이 사람 예수 믿더니 딴 사람이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사람 됐네. 이 사람 예수 닮았네. 진짜 예수쟁이 됐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님 앞에 정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최상의 내 인생의 목표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심하지 아니하고 흐리멍텅하게 살기 때문에 무엇이 선을 그어야 하고 무엇이 올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을 살할 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앙적이지 않는 것, 세상적인 것은 거부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하는, 날마다 변화되는 노력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생활 양식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분명한 선을 긋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죽이 쉽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뒤돌아보면 악한 일을 행해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할진데 저나 여러분이나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 전체가 제물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언제가도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물어요. 여러분, 한 번의 순교가 어렵습니까? 평생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렵습니까? 에? 한 번 순교하는 거 빵! 죽는 건 쉬워요. 그거 결단만 한번 하면 되니까. 평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찬양은 날마다 불러도.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산 제물이 되라. 제물은 무엇이에요? 제물은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불에다 사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나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각을 뜬 아픔 속에 불에 살라지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신학교 가서 목사만 된다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교육 담당 총괄 목사님으로 있던 이주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한대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인사하러 왔어요. 신랑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공무원이래요. 잘 만났네? 내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신랑감이 신학교 간대요. 안돼 가지 말아라. 뭐 때문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공무원이 낫다 차라리.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너 하나 목사 됐으면 됐지. 신랑각시 목사할 일이 뭐 있냐. 그냥 공무원 해라. 그랬어요. 목사님 꼭 남편 데리고 와서 꼭 목사님 상담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더러 이병헌 목사님은 혹시라도 우리 내생이 없으니까 다시 인생을 산다면 또 목사 하시겠습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또 목사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목사 만드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감당할 길 없는 은혜올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은 여러분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것이 힘겹고 어려운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지, 이렇게 별 볼 없는 삶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때로는 참 목회를 하면서 다다음 주에 호남신학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후배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염려스러운 분들도 계세요. 정말 목회자로서 소명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바생 수준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 걱정입니다. 정말 이분들에게 소명의 의식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름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그 소명을 감당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겠는가 하는 염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 받으실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길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제2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일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직장의 삶, 이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2부 예배는 여러분,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축도함으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고, 이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최고의 섬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예배로 끝내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되는 또 다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